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4절.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참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자기가 직접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막 하고 또 자기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거 진짜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에 속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전파한 예수, 이 예수가 진짜 예수다. 다른 예수의 미혹을 받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영,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다. 다른 영의 미혹을 받지 마라. 사탄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들어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많이 용납을 했다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보존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예수가 뭐겠습니까? 다른 예수, 여호와의 정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기독교 단체, 대표적인 이런 기독교 단체에서도 다른 예수를, 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니까 이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 이야기를 바울이 했는데, 다른 복음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에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100% 공로로 된 그게 복음이다. 은혜로 된 게 복음이다. 은혜로 된 게 아니고 예수 아닌 무슨 다른 공로나 인간의 행위가 첨가된다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이야기를 해도 그 말 들으면 저주받는다 하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영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영, 그죠? 고린도 후서에 말하죠. 그 다른 영은 성령이 아닌 게 다른 영인데, 다른 영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까? 여기 고린도 전서죠. 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2장. 자,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올바로 알 수 없다.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올바로 아는 영이 없다. 자, 13절을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우쳐주는 영, 예수님을 올바로 깨우쳐주는 영은 성령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막 일하셔가지고 은혜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을 주실 때도 성령이 도우시고,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내가 오늘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다. 내 참 이 한 달 월급 받으려고 수고 많이 했는데 내 수고의 결과구나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하고 상당히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도 주셨고 일할 힘도 주셨고 일할 지각도 주셨고 일할 회사도 주셨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무리 일을 이래 할 수 있게 해서 해도 회사가 또 잘 안 되면 월급을 어떻게 주겠나. 하나님이 회사도 되게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구나. 그걸 깨우쳐주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이거 참 중요한 구절이다 싶어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 예수가 뭡니까? 다른 예수는 뭡니까? 진짜 예수는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우리가 매일 배웠습니다. 그분이 진짜 예수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됐고 인간으로서 우리 세상 죄를 진 제물이 됐고, 예수님은 그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진짜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 요한복음은 그죠? 그
20장이죠.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 그 대목을 참 잊을 수가 없더라고. 요한복음 거기 보면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책을 다 둘 수가 없을 만큼 많은데 내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그걸 믿고 생명을 얻게 하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기록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걸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인 그걸 왜 기록했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이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야. 그리고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야. 그걸 믿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너 이름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며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장 그 기초적이고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하게 여길 만한 중요한 그런 복음의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정도의 복음의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사실, 네 가지 조건을 우리가 한번 알기 쉽게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인인데 첫째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언제 죄인이 됐습니까? 제1번 우리는 언제 죄인이 되었는가?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는 태어날 때 그때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인이 됐다. 저도 여러분 교회를 구원받기 전에 한 5년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매일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죄를 많이 지었다.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까? 태어날 때 그냥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겁니까? 자, 한번 번호를 매겠습니다. 1번, 나는 언제 죄인이 되었는가? 1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으니까 난 죄인이 됐다. 2번,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죄인이 됐다. 하나님 안 믿고. 3번, 나는 내가 태어날 때 그때 죄인이 됐다. 4번, 아담 안에서 나는 죄인이 됐다. 어느 게 맞죠? 예? 어느 게 맞죠? 1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표시를. 4번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에 뭐 나무한테 죄가 들어오고 풀한테 죄가 들어오고 돌멩이한테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이와 같이라는 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씨가.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마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아담이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때 우리 씨 안에도 들어온 거고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범죄하게 돼서 선악과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효력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뭐 아무를 안 배워도 애들이 조금만 자라면 씨가 이미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선악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강한 본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는 아담 안에서 된 거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출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근본 본성이 그러하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안 져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하고 아무리 원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는 우리보다 내 의지보다 더 강한 죄의 성품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기고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근본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성품, 감나무는 감을 맺는 성품이 있듯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고, 그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죄의 심판을 받으려고 오신 겁니다. 자,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로마서 8장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것, 곧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여기 아시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사람 모양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소나 개나 기린이나 이런 육체로 보낸 게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인간의 몸을 예수님에게 입혀 보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뭐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 죄를 담당시키고 우리 죄를 정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했는데 예수님에게 우리 죄가 언제 넘어간 거죠?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때 담당받아 오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적인 사람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 것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담당하고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사실인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죄를 짊어졌다. 그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에게 우리 죄가 언제 담당됩니까? 저는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예수님에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19, 20, 21살, 22살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21살, 22살 10월 1일 날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꼭 이제 지금 연말이 다 돼 갑니다만은 12월 31일이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밤 12시에 모였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은 꼭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면 그 1년 동안 지은 죄를 기억나는 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편지 봉투에, 하얀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강대상에다가 제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죄를 막 기억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편지 봉투에 곱게 넣어가지고 탁 이래내면 목사님이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목사님이 대신 하셨어요.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있잖아요. 밤 이쯤에 12시 이제 다 돼갈 때 막 11시 30분, 40분, 50분 그때 예배당 앞마당에 나가가지고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그 죄를 기록한 그 봉투를 다 수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 죄 봉투를
모닥불에 태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을 왜 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무슨 말씀을 한 건 아닌데 내 마음에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렇게 이제 적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구했을 뿐 아니라 강대상에 하나님 종 앞에 내가지고 그걸 목사님 모아가지고 우리가 마당에서 이 모닥불에 이 죄봉투를 태우니까 죄는 언제 온전히 해결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페루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조성주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조성주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파라과이 계십니까? 페루 계십니까? 그 목사님이 한번 우리 집회를 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부흥회를 다 이렇게 할 때 어쨌든 목사님 초청에 부흥회를 했대. 부흥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더래요. 풍선을 좀 제가 너무 우스워가지고 기억이 납니다만 요즘은 그런 목사님이 없을 줄 믿습니다.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그 집회를 마칠 때 죄를 막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죄를 회개한다기보다는 죄 용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속죄를 구하면서 그 죄를 기억하면서 이 풍선을 힘껏 팍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풍선에다가 뭐냐면 죄라고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죄라고 그래. 풍선을 팍 불었는데 풍선이 이렇게 뿜뿜하게 지면 그 부흥사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바늘을 가지고 그 죄가 풍선으로 뿜뿜해져 보면 팍팍팍팍 들었다 가더라고. 그래 이제 기분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죠. 죄를 불어넣었는데 그 죄를 기억하면서 막 불어넣었는데 풍선이 풍선은 그죠. 바늘은 팍팍팍. 그래가지고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자, 여러분, 죄는 풍선에 불어넣는 게 아니고 뭐 종이에 봉투에 다 집어넣는다고 예수님이 그 뭐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어디는 우리가 그저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었던 죄를 막 고백하면 용서가 되는 것처럼 자,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는데 저는 기도할 때 적어낼 때 제가 예수님에게 담당되는 줄 알았어요. 조성주 목사님은 죄라고 쓰여진 풍선을 푹 불 때 죄가 그쪽에 담당이 되는 줄 알았던가 봐요. 죄는 예수님만 담당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언제 담당했습니까? 언제 담당했습니까? 1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번,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죄인이 됐느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 안에서 아담이 뱀의 말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받아들인 것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같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 효력이 그대로 우리한테 본성에 들어왔다. 우리가 범죄에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범죄 죄인이 된 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다.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언제 어떻게 넘어갔느냐? 1번 기도할 때 제가 넘어간다. 세례 받을 때 제가 넘어간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죄가 넘어간다. 4번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넘기셨다. 몇 번이죠? 4번이에요. 4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 준비가 되어 와가지고 우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대표자가 돼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 말한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로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말라기의 큰 선지자로 준비를 해가지고 말라기 예언 그대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 안 받으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안 받으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세례를 달라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했기 때문에 그때 세례 요한이 깨닫고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성령이 막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출생했어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30세 이전에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 그리스도로 기름 붓는다 그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자, 여러분 레위기 앞에는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끝납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는 성막이 다 지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알겠죠? 예. 레위기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회막에서 누구를?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누가? 여호와께서 어디서? 회막에서 누구를 불렀다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했어요. 회막이 다 지어지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해 줬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화목한다,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회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연합하고 화목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하고 화목하려면 여러분이 저한테 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저는 그만 마음이 얄팍해갖고 막 녹아가지고 막 화목돼 버리면 알겠어요? 진짜로 사랑하나? 예, 진짜로 사랑합니다. 화목돼 버려. 내가 빵을 좋아하면 여러분 빵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목사님 빵 한 개 잡수시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회막을 다 짓고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연합하고 화목하고 싶은데 네가 이스라엘 자손한테 이 말을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세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일이 잘 안 되니까. 알겠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야, 너희들이 나한테 이제 예물을 가져와야 돼. 죄가 없었으면 예물이 필요 없죠. 생축 중에서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첫째,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일 때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지으시고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세한테 전해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막 읽지 말고 성경은 항상 자세하게 읽어봐라. 자세하게. 자, 야, 백성들이 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져와야 돼. 예물은 소나 양으로 가져와야 돼. 흠없는 생축으로. 자, 제일 먼저 소를 예물로 번제로 드리려고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 연락하도록 드려야 되는 거야. 소만 한 마리 갖고 와서 하나님 잡수세요 하고 소 풀어 놓는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 받는 게 뭐냐? 첫 번째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뭐라고요? 안수해라. 안수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락 기쁘게 받으신다. 그럼 안수 안 하면 안 받지. 하나님이 어디 소고기 못 드셔서 환장하셨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소를 못 봐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외로우신가? 그게 아니다. 소를 가져왔을 때 제일 먼저 안수를 해라. 안수.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받는. 왜 기쁘게 받냐? 그 뒤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될 것이라. 죄가 넘어간다. 죄가 속해진다. 그 말이에요. 흠없는 소나 양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는 제물로 사용하시니까 너희들은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어떤지 간에 하나님 앞엔 다 죄가 있으니까 소나 양으로 예물을 흠없는 것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져왔다면 제일 먼저 안수를 해라. 그러면 속죄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 이 말. 이 말은 죄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레위를 못 한단 말이야.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물을 가져와서 죄를 예물에게 넘기고 나하고 너희들하고 화목하게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쁘게 받는 거야. 그 제물을 왜? 죄를 속하니까. 그래가지고 레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어떻게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자세하게 뒤에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안 보고, 자,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죄인은, 인간은.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해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언제 속죄가 된다고요? 언제 속죄가 된다 했어요?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속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 레위기의 제사는 사장에 보면 평민이 제사 드리든 제사장이 제사 드리든 뭐 족장이 제사 드리든 뭐 단체로 회중이 제사를 드리든 전부 다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어디에는 염소도 쓰고 어디에는 송아지도 쓰고 어디에는 양도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안수하여 죄를 속죄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제사는 장차 올 예수님의 실제 영원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는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할 때는 안수로 담당한다고 이 모형과 그림자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매년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는 대속죄일에도 그때는 제물을 뭐를 씁니까? 염소를 2마리 씁니다. 알겠죠? 똑같이 그 염소에게 대제사장 아론이 대표해가지고 안수하여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할 때도 시킬 때도 대제사장 같은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인류의 대제사장 같은 대표자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는데 외다리예요. 외다리. 그림자가 외다리예요. 그럼 실물도 그 사람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 맞겠죠? 그죠?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는데 자, 외팔이에요. 외팔. 그럼 실제도 그 사람은 외팔이에요. 죄가 이 그림자에 이 사진에 안수로 죄가 넘어간다 했으니까 예수님도 우리 세상 죄를 위한 그 제물로 오셔가지고 자 안수로 우리 죄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세례 요한을 준비해가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어디 나옵니까? 그거 압니까? 여러분 알죠?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11장 자 11절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은 그죠? 4절부터 자 14절까지 4절부터 19절까지네요. 4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쫙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누군지 아냐? 어떤 사람인지 아냐?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쫙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에 약속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이 요한이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땅에서는, 알겠어요?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같은 대표자가 없다. 하나님이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안내하는 사자로 탁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를 대표해 가지고 마태복음 3장에 찾아봅니다. 자, 3장 13절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14절에 요한이 말렸어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죠. 그때 15절에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이거 허락해야 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죄가 해결돼야지. 죄가. 알겠어요? 그래, 자, 어떻게 모든 죄가 해결되느냐?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딱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막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래 한 게 아니고, 보라, 말씀 하나님을 보라,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대속 제물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1번,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죄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출생할 때 그때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언제 넘어갔습니까? 1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죄가 넘어갔습니다. 2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3번, 고해 성사할 때 넘어갑니다. 4번, 세례 받을 때 우리 죄가 넘어갑니다. 몇 번이죠? 몇 번? 1번입니다. 1번이에요.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넘어갔는데 그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2000년 전인데 안 태어났죠? 여러분이 안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내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을 준비해가지고 세례를 베풀므로, 그죠?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받음으로 그때 내 죄가 넘어가 버렸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육체에 넘어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이제 3년 동안 공생했으니까 예수님 속에서 막 계속 죄가 올라와가지고 죄지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육체에, 알겠어요? 육체에 그냥 담당케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육체에. 예수님의 영혼이 죄로 더러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짊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죄는 언제 씻어졌습니까? 내 죄는 언제 씻어졌는가? 1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을 때 그때 죄가 씻어졌다. 2번, 우리가 간절히 죄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할 때 그때 죄가 씻어진다. 4번, 세례 받을 때 죄가 씻어진다. 5번, 좀 유치하지만 흥금할 때 죄가 씻어진다. 6번, 교회 출석할 때 죄가 씻어진다. 저는 실제로 내가 19살 때부터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제 예수님 인정한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19살 때까지 오늘까지 지은 죄는 이제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다. 그래 생각했어요. 너무 말도 안 되죠. 자, 우리 죄는 언제 씻어졌습니까? 언제? 몇 번이죠? 보기를 잊어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제가 씻었습니다. 알겠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레위기 아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7장이죠. 자, 찾아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네요. 지금으로부터 그죠? 약 3,500년 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진짜 이거 진리네. 맞아. 하나님은 거룩하니 제일 싫어하는 게 죄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것은 제일 큰 대가가 지불돼야 돼. 저는 뭐 이런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크게 여기는 건 이 땅의 생명 아니냐,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씻어지는 건 제일 큰 대가가 지불돼야 되니까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가 떨어지는 건 너무 많네.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거하고 너무 맞아. 피가 죄를 속하지, 눈물이 죄를 속하고 돈이 죄를 속하고 반성이 죄를 속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값은 사망 피다. 그래서 소, 양, 염소 이런 제물의 피가 죄를 담당하고 그 제물의 피가 그 죄를 순간순간 씻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은 게 맞구나.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언제 넘어갔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죠?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럼 그 죄의 대가, 죄의 대가 피, 죄의 대가, 그거 언제 지불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값을 다 받아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99%는 아는데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0.1%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어. 그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 잘 믿고 있어야 그게 확실한 거 아니겠어? 자, 우리 죄는 언제 씻어졌습니까? 1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때 씻어졌다, 십자가에서. 2번 기도할 때 씻어졌다. 3번 그래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나오고 할 때 그때 씻어진다. 4번 내가 잘 믿을 때 그때 내 죄가 씻어진다. 몇 번이죠? 1번입니다. 1번. 우리 죄가 씻어진 시점은 2000년 전 십자가예요. 알겠죠? 그때 여러분 우리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으니까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못 믿죠. 내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 피로 씻어진 겁니다. 알겠죠? 이제 네 번째.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아가지고 담당해 십자가 피를 다 씻으면 모든 사람 죄가 다 없는 건데 다 천국 갑니까? 그러면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구원. 거듭나는 것은 언제며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즉 구원받는 것,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1번 이 복음을 믿을 때 받는다. 2번 우리가 구원은 언제 받나? 성령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도록 구원받아 버렸다. 3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 몇 번이죠? 좀 헷갈립니까? 몇 번이죠? 자, 구원 우리 언제 받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산 이 사실을 내가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거다. 아니, 내가 안 믿어도, 내가 안 믿어도, 내가 몰라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는 구원이 돼버렸다. 3번, 내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몇 번이죠? 1번입니다. 1번. 알겠죠? 자, 갈라디아서에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뭐라고요?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받아들일 때 듣고. 내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건너가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씻어져서 거기서 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 죄도 예수님이 사해 놓은 건 사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놓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받지는 않았어요. 마음에. 왜? 몰라가지고요. 다른 생각이, 알아도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강물이다 압니까? 강물이다? 그거 잘 설명했어요. 강물. 아마존강은 크답니다. 그래서 아마존강, 그죠? 하류에는 하도 강폭이 넓어가지고 바다인지 강인지 분별이 안 된답니다. 육지가 바로 옆에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물이 다 떨어져 식수가 그래서 아직 바다인 줄 알고 있는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요. 너무 괴로운데 막 고통하다가 보니 큰 배가 지나가길래 막 손을 흔들어 물 좀 달라고 물 우리 좀 살려달라고 큰 배가 왔어요. 왜 그러냐? 우리 지금 식수가 떨어 죽어가니까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거 퍼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너무 야속하더라는 거지. 저런 몰인정한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가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다 그 성질 급한 젊은이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바닷물이나 퍼서 갈증이나 순간적이나 해소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바닷물 퍼먹으면 우리 인체의 염분의 농도보다 바닷물 염분의 농도가 더 커서 목이 더 말라진대요. 잠시 뒤에 더 빨리 목말라 죽는 거라. 근데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그 바닷물인 줄 알고 퍼서 마셔보니까 민물인 거라. 그 물을 마시면서 바가지를 던지면서 강물이다 그랬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고생했습니까? 이미 강물에 들어왔는데 강물인 줄 모르고 죽을 고생을 했다. 이미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돼 가지고 완전히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셔 가지고 단번에 피 흘려 다 죄를 사해놨고 구원을 해놨는데 그걸 몰라 가지고 마음에는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내가 뭔가 예수님 피에다가 뭘 보충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어진 걸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게 듣고 믿음이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 해놨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언제 받느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하고 한참 됐는데 1960 몇 년도 그때 여러분 세상에 필리핀의 한 섬에 일본군 폐잔병이 숨어 있었는데 지금 전쟁 끝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필리핀 일본군 폐잔병이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숨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나오더라고 실제로. 그 사람 이름도 다 나오더라고. 좀 약간 또라이죠, 그죠?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막 오늘 등산객이 발견이 됐는데 숨고 피하고 등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도 일본 본국에서 사람이 갔다 가던 거 해가지고 그 사람을 겨우 설득해가지고 탁 내려왔는 일본에 탁 돌아왔는데 전해지는 말 일본 그죠 공항에 내리면서 일본 공항 비행기에 내려와 가지고 땅에 입을 맞추면서 천황폐화 만세 대일본 제국 만세. 일본에서는 뭐 좋은 점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또라이죠 또라이. 너무 외골수라. 20년 동안 몰랐을까요? 20년 동안 총소리가 납니까? 대포 소리가 납니까? 뭐 그죠? 그 사람은 전쟁이 1945년에 끝났는데 자 예를 들면 1965년까지 그 사람 마음에는 전쟁이 안 끝났어. 알겠죠? 실제 전쟁은 20년 전에 끝났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20년 동안 안 끝났어요. 근데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니까 마음에도 끝났다. 마음에서도 이 전쟁이 끝났구나. 그게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믿는 거 받는 거예요. 사실을 알 때 구원도 똑같은 거다. 알죠? 구원은 언제 받느냐? 예수님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해놓은 것을 그대로 내 마음에 알고 알겠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 내 마음 밖에 있는 성령도 받는 거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래서 우리가 죄산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거듭나는 거 전부 다 이루어진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알겠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성령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성령은 언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가? 우리를 통해 언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가? 갈라디아서 우리 찾아봅시다. 자, 3장 빨리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성경보다 그 문장과 문체가 강해요. 강해. 알겠어요? 막 강렬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3장 1절 있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야, 이 바보들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무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 근데 왜 쏟고 난리냐. 쏟고. 예수님 안 죽었냐? 안 죽었어. 십자가에 안 죽었나? 죽었잖아. 근데 의롭게 안 됐단 말이냐. 의롭게. 그게 22장 21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눈꽃만큼이라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 아니냐, 개 죽음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박 목사님은 이 표현을 많이 쓰시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인간 행위가 0.1%도 들어간다면, 다른 누구의 도움이 1%나 들어간다면 그건 예수님 헛되이 죽은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밝히 너희 눈앞에 밝혀 천지개벽하고 이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실이 없는데, 십자가에 예수님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잖아. 그럼 의롭게 된 거지. 그래서 3장 2절이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이거 뭐냐? 다만 이거 한 가지만 짚어보자. 한 가지만. 에? 이거 한 가지만 짚어보자.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에 듣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는데, 죄사함 얻고 성령을 받는 게 너희 율법 행위로 되냐 듣고 믿으면, 예수님이 다 씻어놓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에 이제 받는 거다. 여태까지는 마음 밖에 있었어요. 내 마음 밖에 있었다가 내 마음이 받는. 4절, 자, 5절이네요.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성령이 능력으로 일을 하고 나타나는 게 율법의 행위에서는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능력으로 살려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성령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복음 전하라고 했고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권능으로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발을 내디디면, 그거 믿고 발을 내디디면 성령이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고 믿으면 성령이 일을 할 걸 믿고, 말씀대로 일하실 걸 믿고 나가면 그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계셔도 믿지 아니하면은 나갈 수가 없고, 안 나가면 성령이 아무리 계셔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번, 우리는 언제 죄인되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되었습니다. 우리 행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환경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되었습니다. 죄의 씨로 행악의 종자로 출생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언제 넘어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넘어간 거죠. 우리 행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죄는 언제 씻어졌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피 흘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죽을 때 그때 죄가 씻어졌습니다. 우리 행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은 마음에 언제 받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듣고 할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이루어진 걸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3도 믿음으로, 성령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도 믿음으로 그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언제 행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제 일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삶 속에 일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이 일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 안에 환경 안에서 말고 우리 생각과 환경과 우리 능력밖에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주님이 일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4개네, 그죠? 4개. 알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절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진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도 기록이 되고 내 마음에도 기록이 되는데, 그 하늘나라 기록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해 가지고 하늘나라 제 기록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없어지는 것은 그 사실을 내가 다 지워지고 다 용서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근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 근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근심 다 해결해 버렸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힘이 생겨?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제일 강건해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 병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병을 못 고친데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 예수님은 이 병을 이겨. 반드시 이겨. 예수님이 이미 이겨버렸어. 질 수가 없어. 그렇게 예수님으로 내 병이 나았다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면 이 성경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알겠어요? 모든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뭘로 됩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게 은혜고 우리는 그걸 받는 것입니다. 알죠? 제사 받는 것도, 성령 받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귀신에서 해방받는 것도, 대적을 이기는 것도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놓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내가 이야기했죠. 여기 이사 올 때 뭐 하루 만에 이사 올라가니까 뭐가 좀 바쁘더라고요. 알겠어요? 사역자들도 뭐 만나고 인사도 하고 뭐 짐도 싸고 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 아이고, 이사할 때 좀 3일이나 미리 좀 전에 알려주시면 좋겠네. 아이고, 하루 만에 이사 가라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날 발표해가지고, 알겠어요? 이제 일요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새벽에 이사 가야 되니까 일요일 날 하루만 밖에 시간.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탁,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15장 57절에 이랬잖아요. 15장 57절,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스트레스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어둠이라는 건 다 이기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지는 거잖아.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알겠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사 간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바쁘고 피곤해, 이것도 지는 거, 사탄이 쏘는 거네. 주님이 기쁘게 이사가게 해놨구나. 바쁘면 바쁜 대로 다 바쁘게 되도록 해놨구나. 아이고 기쁘다. 그래, 이게 묻고 이사를 왔다 이 말이지. 그죠? 내가 이야기, 오늘 월급날인데 요즘은 다 월급을 통장으로 넣어줍니다만 옛날처럼 봉투에 받아왔는데 월급을 잊어먹었어요. 엄청 열받겠죠. 신경질 나고 막, 아이고 내가 이래 부주의해가지고 우리 한 달 앞으로 우리 식구들 어째 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월급 잊어버리게 해놨으니까 다시 찾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월급 대신 뭘 다 한 달 살게 해주시겠네, 이번 달에 간정 많이 주시겠네 하고 이겨 먹어라. 이겨 먹어. 왜 지냐. 저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는 모든 어두움을 이기시는 분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지나가다가 개한테 물렸어요. 그 안에 어느 놈이 이 개를 풀어가지고 막 난리 법사.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있지만, 그 때문에 여러분 한 10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1시간, 2시간 기분 나빠가 그러면 개주인한테 일을 갈고 막 법정에 고소를 하고 막 난리.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어요? 우리 걔한테 물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묻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오늘 걔한테 물리게 다 하셨나? 우린 그렇게 이겨 먹는 겁니다. 비록 한참, 그죠? 신경질 부리고 빡빡 하다가도 정신이 나면 주님이 이김을 주신다 했지. 그래 이겨먹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근심하고 뭐 슬퍼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누가 목사님이 아니면 뭐 그죠, 우리 형제님이 누구잖아요, 자매네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슬퍼해요. 주님이 다 기쁨으로 바꾸실 건데, 그 말 듣고 또 우리는 이겨먹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지옥의 공포, 지옥 갈까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옥에 갈 공포를 이기고 천국 갈 기쁨으로 바꿔놨으니까 우리가 이겨먹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알겠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다 이기고, 그렇죠? 죄와 그 다음에 뭐 유혹과 육신과 모든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긴다. 사망도 이긴다. 그 이김으로 마음이 유지가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도 전해져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땅끝까지 복음 전해져가 사탄이 그냥 땅에 처박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죠, 참된 예수, 참된 복음, 참된 성령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죄인됐는가? 우리 행위와 상관의 아담은, 우리 죄는 예수님이 언제 넘어갔는가? 세례요한이 예수님 세례해주고 안수할 때 그때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 죄는 언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피로 죄가 씻어진 거다. 무슨 죄든지 우리 구원은 언제 받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이루는 사실을 알고 받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언제 능력 행하시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걸 믿고 나갈 때 일을 하신다. 그럼 4개입니까? 4개? 4개. 그 사실을 오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 4가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복음이 더욱 분명하고 견고하기를 바랍니다.